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으뜸 행복은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야 유능하거나 돈 좀 있거나 아니면 외모가 출중하면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저것이 만족감이 있는 삶이다, 그리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끗한 사람만 남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정부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들이 시샘을 했습니다. 저 사람 주머니 한번 털어보자, 먼지 나오겠지. 그래서 눈앞에서 제거하자. 그렇게 해서 털고 털었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 위인이 본래부터가 충성스러웠다. 하나님을 향한 충직한 믿음이 관계성 속에서도 깨끗함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셨습니다. 황제가 4번 바뀝니다. 아니, 정부가 4번씩 바뀝니다. 왕조가 4번 바뀐 겁니다. 그래도 황제들은 너밖에 없다, 네가 좀 국무총리를 맡아서 나라를 보살펴달라. 세상이 아무리 추해도 결국 그들의 속에 감춰져 있는 로망이 있습니다. 깨끗함입니다. 그 썩어 있고 그 혼탁한 정치 세계 속에서 다니엘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 못 살아도 그래도 네가 있다면 내 마음이 안심이 되겠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성도들의 삶의 행복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깨끗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 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금그릇, 은그릇 있습니다.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재주가 아주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은 재주가 빈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관건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깨끗하냐, 설거지가 되어 있느냐, 언제든지 VIP가 오든지 택배기사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언제든지 끄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 그건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죠. 그분의 쓰심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쓰십니다. 왕도, 목동도, 어부도, 구두 수선공도, 명문대학 출신도 쓰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쓰실 수 없는 유일한 한 부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입니다. 부목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친구 목사들이 네가 가게 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온 김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 인사드리자. 그래서 담임 목사실로 올라갔죠. 그때 그 어른이 해주신 말이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할 곳이 없다.
목회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한다. 지금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회가 힘들다, 그렇게들 말들 하는데 그거 다 몰라서 하는 말이고 무책임한 말이다. 자네들 그릇만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언제든 불러서 다 쓰신다. 여러분, 듣고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릇만 잘 준비해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시편 24편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손, 행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거짓 맹세,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로 기록된 단어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말과 뜻과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의를 얻는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름 수련회가 한창입니다.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이제 대미를 장식할 텐데 이번 한 주간 온 교회가 이 깨끗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다. 마치 금을 재련하듯 성령의 용광로 속에서 온 교우들이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는 불순물 다 빼버리고요,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아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탄생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의 바람은 늘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다 금그릇처럼 삐까번쩍하게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아이들은 질그릇이다, 그러나 질그릇으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마음과 손이 깨끗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2장 18절을 보시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 말씀들로 미루어 보면 당시에 이단 사설들이 계속 교회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이미 지나간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우리에게 복을 주심, 승리케 하신, 치료하심,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 이제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소멸된 것처럼 일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21절,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단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철저히 보호하는 데서부터, 자기를 진리로 무장시키는 데서부터 깨끗함이 출발하는 겁니다. 당시의 이단은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율법주의가 있죠. 율법주의, 은혜가 없는 종교입니다. 다 자기가 스스로 애를 써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점에서 엄밀한 의미로 볼 때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류는 두 부류거든요. 가인이냐 아벨이냐.
아벨은 피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복음주의입니다. 은혜주의입니다. 가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다 율법, 이런 율법에 물들게 되면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했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월급 받아서,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사는데 무슨 감사? 자기가 다 애를 썼는데요. 감사 없습니다. 본인들이 노력해서 사합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죠. 그럼 교만합니다. 자기가 했으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그 재주가 있기까지, 그가 그렇게 나이 먹도록, 그렇게 준비되도록 주변에서 땀과 눈물 흘려준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구역장이 섬기고 목사가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온 교회가 중보기도해서 오늘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 건 모릅니다. 자기가 한 것만 기억합니다. 교만하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겸손 이런 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항상 성공합니까? 실패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실패 시의 증상은 뭡니까? 실패할 때 좌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 열등감 좌절 속에 무너져 갑니다. 율법주의 인생은 피곤하고 어둡습니다.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역전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인생이 건강한 겁니다. 그런 율법주의에서 건져내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 율법 폐기론입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행실이야 뭐 좀. 행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조금만 여지를 주면 사정없이 발전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 있겠어. 그래서 이제 긴장감 없이 책임감 없이 인생을 좀 수월하게 살려고 합니다. 좁은 길은 피해가면서, 가시밭길 피해가면서, 진리의 길 조금 잊어져 가면서 그냥 편한 길 넓은 길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되고 넘어진 사람 또 넘어지고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자극적인 육체의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생활이 더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리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붙들려서 산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편 19편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게 되죠? 정직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또 어때요? 순결해요. 눈을 밝게 한다.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가까워도 눈이 흐리지 않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진 백향목은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다 했습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강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금, 곧 많은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재밌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제일 맛있는 메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요약할 수 있네요. 깨끗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이 진리 위에 혹은 진리와 함께 인생을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 점점 진리의 뿌리를 박습니다. 삶 자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알면 참 좋겠는데, 누군가라고 할 거 없네요. 내가 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좋겠는데, 남의 이야기 할 것 없이 제각각 자기가 그냥 깨끗하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고, 사회는 신뢰가 가득할 거고, 국민들은 위정자들 다 존경할 텐데,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원주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저 정치판까지 다 흘러들어가서 다 깨끗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래에서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깨끗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심도 있게 풍성하게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다 같이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될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그릇을 새로 사오면 쓰기 전에 씻는 것부터 합니다. 씻어야 그 그릇을 씁니다. 아이들의 옷 새로 구매하면 빨래부터 합니다. 그래서 입힙니다. 사람도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씻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야말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사람 아닙니까? 생각과 삶 전체가 죄와 허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보혈 앞에서 씻음 받기 전에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회개한 후에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릇 스스로 씻을 수 있나요? 남이 씻어줘야 됩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죄를 해결 못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용서의 축복으로만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 어떤 죄도 다 씻어내고 어떤 흉악한 죄인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만 사람들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사이 들어서 대통령의 특별 사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사면 대상이라 경범죄자들은 없습니다. 교통법 위반, 대통령 사면 대상에 그런 범죄자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의 직권으로 그냥 선별해서 석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석방됐다고 합시다. 몸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죄까지도 씻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나오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 영혼마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감옥에 여전히 있어도 그 속에서 정말 가슴 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이 죽을 죄에서 깨닫고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런 사람은 그 감옥에 있어도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깨끗한 사람은 대통령 사면 받아서 깨끗한 거 아닙니다. 너 그동안 있었던 거 그거 불미스러운 일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죄가 씻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만들지 못합니다. 정말로 깨끗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 마음 그 속에 십자가가 담겨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내가 죽을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깨닫는 아이들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사망에 이를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의롭게 살고 싶은데 연약한 내가 자꾸 실패한다. 누가 나를 살려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바울은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그릇이 되고 나서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었으니까. 그 주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평생을 겸손합니다. 그 속에 감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늘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욱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제일 깨끗한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깨끗합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울을 그렇게 청결한 사람 되게 한 겁니다. 동시에 우리 교우들은 다 성령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죄죠. 죄의 뿌리, 우리로 하여금 다 죄짓게 만드는 것은 욕심입니다. 사람이 깨끗하려고 그러면 이 욕심을 해결해야 됩니다. 욕심은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욕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면 이거 내려놓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생떼를 쓰고 그냥 막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랍니다. 청소년 되고 청년 되고 어른이 됩니다. 관심사가 바뀝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말 안 해도 그냥 내려놓습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깨끗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물과 성령입니다. 물은 앞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회중들 가운데 거듭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십시오. 저 말씀이 귀로 들려 심장으로 내 삶으로 변화를 발생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세상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거듭난 바울이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 집착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광고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니 이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각자 아꼈던 물건 다 가져와서 이거 팔아서 우리 서로 나누어서 씁시다.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광고할 것도 회초리를 들 것도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며 일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진리의 새바람이
성령의 불이여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아이들이, 세상밖에 몰랐던 아이들이 그 욕심이 바꾸어집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욕심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수련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인인데 욕심을 버리질 못해서 본인도 고통이고 시험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충만하실 수도 있고 심히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그리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가 명광인지, 뭐가 명예인지, 뭐가 가치인지, 뭐가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불타지 않을 것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 욕심은 어두워지죠. 작아집니다.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작아지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신 은혜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갖는 것만 생각납니다. 악을 쓰고 죽일 듯이 그냥 달려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에게, 형제 간에, 교우들 간에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누리시고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건성건성으로 그렇게 할 일 아닙니다. 늘어지게. 최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기억들이 언제 있는지요? 그런 기억이 언제입니까? 지난 주일에 3부 예배를 마치고 방성택 집사님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주일 집을 나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 좋겠다. 내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다가 서울의 성암교회 방문 예배도 따라 나섰습니다. 여유가 생겼다는 뜻 아닙니까?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더불어 교제도 하고 은혜도 나누어 주고 만나려고 하고,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따로 시간 드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번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찬양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는지,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저 말씀이 오늘의 예배가 내 인생을 새롭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킨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더더욱 충만한 우리 새인교회 모든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이 펜이 있다면 22절에서 피하고 함께 따르고, 요 세 단어가 이 세 동사 중요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함께할 사람들과 함께하고, 따라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한다. 이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뭘 피해야 됩니까? 청년의 청년, 가장 왕성할 때를 말합니다. 왕성하게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게 청년의 정욕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서 배운 것도 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앞에 계속 무릎을 꿇고 마는 그 연약함, 그게 청년의 정욕입니다. 이런 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꽤 점잖은 사람인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작아진다. 내 다른 것은 자신 있는데 이성의 유혹은 도저히 안 된다. 평소에는 아주 얌전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명예심, 자존심을 공격당하면 사정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 정욕은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 세 가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돈, 이성, 명예욕.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 요셉처럼 피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또 보시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주변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분별력 있게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주변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에게 영향받죠. 가족들에게 영향받죠. 교회도, 저희 축구팀은 여러 교회 성도들과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교인들이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정서가 다 똑같지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정서가 있더군요. 무엇에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고 훈련받았느냐가 다른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 결혼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대뜸 여보 당신 친구 목록 좀 적어주세요. 그 제출을 했죠. 사모님이 친구 명단을 쭉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앞으로 이 친구 만나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이 친구 끊으세요. 이 친구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 끊으십시오. 사모님이 그거부터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들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그걸 왜 걱정합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니까 베드로에게 상상할 수 없는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피하라, 끊어라, 결단해라, 용기를 내라, 다 하나님께 대안이 있습니다. 걱정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한기수 집사님을 보니까 부쩍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장로님들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 주변에 장로님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냥 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서 합니다. 장로님들처럼 예배, 장로님들처럼 말하고, 장로님들처럼 봉사하고, 장로님들처럼 성도들 챙기고. 처음 교회 전도됐을 때 자기 집에 찾아올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새 저렇게 어른이 됐나, 어느새 교회에 저렇게 어른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복나눔 축제를 진행하면서 우리 기우상 이승희 성도를 통해서 교회 새로 완전히 초신자들 새로 인도된 가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예수님에게 녹아들고 있는지요. 구역 식구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를 인도한 사람도, 그를 케어하는 구역 성도들이 살아있으니까요, 빠르게 녹아듭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야 되는 그날 그 시간은 어김없이 그 얼굴들이 발견이 됩니다.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가 일이 중요한 겁니다. 구역 예배 살아나야 됩니다. 그 구역 예배 가운데 구역원들의 심령에 흐르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역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계속 따르라는 말입니다. 평생토록 이 길을 가라. 죽을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것,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벌써 기울어진 것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면 벌써 손이 가고 발이 가고. 그런데 아무거나 바라보면 안 되죠. 끝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아무거나 바라보고 아무거나,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뭐든지 잡으면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교인들이 정신 나가면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지를 않으면 아무거나 주워 먹습니다. 교인들이 아무데나 쫓아다니고 그냥 입맛만 맛있게 해주면, 귀만 솔깃하게 해주면 뭐든지 쫓아다닙니다. 아무거나 먹고. 그러다 자기 영혼이 죽는 줄 모르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계속 추구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제각각 예수님의 한 단면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그게 바로 예수님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계속 따른다, 예수는 닮는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깨끗해서 예수님에까지, 주님의 자리에까지, 주님 닮기까지 그렇게 거룩하여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텐데요, 너 잘 모르겠는데, 너 왔구나, 들어와라. 그거 가리는 거 아주 쉽습니다. 왜요? 넌 딱 보니까 마스크를 썼는데도 너는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쩜 그렇게 많이 닮았냐? 넌 내 백성이 많다. 천국에 들어와라. 아주 쉽습니다. 구별하는 거. 지금도 쉽습니다. 보면 그게 하나님 얼굴인지, 저희 천사의 얼굴인지, 마귀의 얼굴인지, 저게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인지 아닌지, 그걸 왜 모릅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금생과 내생,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약속 무슨 뜻입니까?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된 축복의 길이 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주님 닮기를 힘써라. 진리를 묵상해라.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곁에 둬라. 아니, 너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 여러분 곁에 다 깨끗해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